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이 좋지 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간이 부었습니다. 그는 간염에서 간경화로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긴 했지만은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술을 끊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간암으로 죽습니다. 이 남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이 남자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상처를 받고 피해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저마다 다 고민과 걱정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있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속썩이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숫자고요.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적인 실업자를 34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에 낙방하여서 질병으로 또한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으로 또 죄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실현당하여서 배신당하여서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은 천태만상입니다. 백인백상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민이 있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육체의 상처가 나면 치료하면 되지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다윗 왕은 15세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20세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게 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도망하다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됐는데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처량한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걱정과 근심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한 그 연수가 장장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고난이 좋은 훈련과 연단이 되었어요. 30세에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받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오늘 34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마치 큰 쇳덩어리가 바위 위에 떨어져서 바위가 산산조각 나듯이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참 많이 아프죠. 마음이 부서지면요, 살아갈 마음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서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 임재를 확인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성도님들의 삶을 어루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한 마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올바른 신앙과 또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과거에 받은 상처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들의 회복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2명의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한 환자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이 환자는 병상에서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에게는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서 수많은 말로 위로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건강해야지, 할 일도 많은데 힘내고 용기를 내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위로의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환자 중에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는 환자는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그렇지 않고 외롭게 쓸쓸하게 병상을 지키는 환자는 치료도 더디고 병도 오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은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더 그만큼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이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생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이웃도 떠나고, 가족들, 자식들 결국은 다 떠나고 우리 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인생의 고독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의 10년간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몇 번의 실수는 했죠. 그러나 다윗 인생의 특징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실수를 했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원 학교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그곳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밭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가 수박처럼 컸다 그럽니다. 수박처럼 큰 고구마 본 적 있어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왕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비료를 주길래 이렇게 큰 고구마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가나안 농군학교 직원이 말합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고구마가 나옵니까? 다 비결이 있지요. 김을 캘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자극을 줍니다. 고의로 자꾸 고구마를 상체를 내면 아물고 아무는 과정에서 고구마가 열을 받아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성공을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자수성가하고 또한 스스로 일어서고 또 그의 인생을 개척하여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과 힘든 일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인생에서 가정과 사업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당했다면 그 고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 소녀는 회복불능이라는 판결을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내가 기도하실게.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한결같이 찾아와서 이 소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밝은 웃음을 되찾고 정상이 회복되었어요. 간호사의 사랑과 기도로 회복된 이 소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마침 신문을 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지난 다음에 이 삼중고의 소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헬런 켈러이고, 또 그를 지도하였던 이 스승은, 이 소녀의 이름은 바로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설리반 선생은,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복음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통곡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부둥치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성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전화를 개설해 놓고 욕을 들어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욕을 들어주는 광고예요. 직원들의 화풀이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전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돈을 받고 하는 전화래요. 돈을 주고 하면 정말 실컷 욕을 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내 원하는가 불평을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게 돈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실망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토해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현장의 책임자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결국 정리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부양할 수 없죠. 계속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급성 폐결핵까지 생겼습니다. 몸이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가서 40kg가 되었어요. 입에서는 피가 너무 왔습니다. 그대로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사위, 자네도 예수를 믿게. 예수를 믿어야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장모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교회로 나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교회 나가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나가서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통곡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울었어요. 또 가서 통곡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됐어요. 한 달간 계속 교회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그걸 보더니 혈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재검진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몸에는 지금 폐결핵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운 것밖에 없습니다. 통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과 그 통곡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한 적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울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통회하여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목회도 성도들과 타협을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 같이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 300명의 용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이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을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인의 고난을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져주십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의 고난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사람이 도와줍니까? 사람은 핍박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핍박해요.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의인은 핍박당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역사가 랑케는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면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거울 아십니까? 보험이 거울, 유명한 거울이죠. 이 거울 회사의 사장이 이용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 좋은 집사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보험이 거울은 지금은 매출이 많이 늘어서 큰 회사가 되었지만 IMF 때는 부도를 맞았던 회사입니다. 98년 1월 부도가 나서 이 회사는 국내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부도 나기 전에 이 회사는 국내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납품을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거울 생산업체였어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에서 받은 20억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용덕 사장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회사는 망하게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도하는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공장 숙직실에서 숙소를 하며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기 했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직원들이요,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공장의 내부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장님이 채권자들이 와도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면 빚을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하자 채권자들도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대주겠다며 오히려 도와주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우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부채 비율을 400%에서 190%로 낮추었어요. 그리고는 특수한 거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김서림 방지 거울, 이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특수 거울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로 파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이 모든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림절 첫 주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믿음과 기도로 지키는 우리 어르신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뜨거운 열정과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계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복된 제단을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